7장 55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정인들을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넣더라.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한 달여 가까이 6주간에 거쳐서 7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특히 이제 지난 2주간은 스데반을 통해서 7명으로 계시해 준 것이 무엇이다. 그 실제 스데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7명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7명을 충만케 해 주신 실제 예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또 아주 가르쳐 주셨죠. 뭐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에베소서 보게 되면은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만 이렇게 하지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이며 성령을 어떻게 아주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어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성경에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만 돼 있지 어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을 통해서 아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는 것에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스데반을 볼 때 계속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그 받은 것이 똑같은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아주 구체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예를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아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믿음이 생기고 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또 기도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실제 7명으로 아주 충만하게 해주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또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7명까지 계속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해주실 것이 아주 우리는 믿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스데반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에게 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니까 우리에게도 아주 반드시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스데반이 7영으로 충만케 해서 계속 충만함을 계속 더해줘가지고 결국 아주 순교시키는 것까지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 때는 순교하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순교가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순교시키는 자들에게는 스데반에게 아주 7영으로 충만케 해서 아주 순교시킨다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아주 보여준 거죠. 이것은 앞으로 아주 환난 날에 우리로 하여금 아주 믿음으로 아주 승리케 하기 위해서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부어주시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충만하게 부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7영까지 부어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더디 믿는다고 할지라도 안 믿으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 계속 7영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하고 깊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서 아주 스데반에게 실제로 7영을 아주 충만케 했고
그 일곱 영으로 아주 순교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나에게도 아주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믿어질 수가 있는 근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우리가 아무리 뭐 더디 믿는다 할지라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나에게도 분명히 아주 그렇게 해주실 것을 아주 믿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일곱 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니까 아주 순교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아주 최후의 순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스데반의 그의 모습과 아주 그 스데반의 심령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순교한 후에는 스데반이 어떻게 아주 되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현재와 같은 신앙 상태, 저와 여러분의 어떤 현재의 신앙 상태에서 최후의 순간을 아주 이렇게 맞이하면은 스데반처럼 절대로 아주 순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는 순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아주 환하게 아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나갈 길을 아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째 부활의 진리를 받아가지고 있고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아주 이렇게 소망하면서 나가는 자라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뭐 대충 듣고 이렇게 날려버리지 마시고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아주 생명이 되도록 아주 심령에 아주 심령판에 아주 완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믿어지십니까? 네. 이제 그 먼저 그 사도행전 6장 그 12절에 보니까 12절 이하에 이렇게 보니까 장로들과 이렇게 서기관들과 유대 백성들과 아주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거짓 정인들이 있고, 그리고 7장 1절에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제 그들 앞에 스데반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이 아주 성령에 충만해서 일곱 영으로 충만해서 7장 2절부터 50절까지 계속 쭉 그 성령의 충만함의 그 대언의 영으로 그 대제사장과 아주 서기관과 장로들과 그 백성들 앞에서 거짓 정인들 앞에서 그냥 쫙 이렇게 막 증거하고 있는 거죠. 증거하고 있는데 55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그 스데반이 하늘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늘을. 근데 여러분은 하늘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우러러 봅니까? 뭐 주로 뭐 가면 뭐 옆이나 이렇게 앞이나 아니면 그냥 땅바닥 이렇게 땅을 이렇게 보는 것이 많지, 하늘을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보는 것은 별로 없다. 특히 뭐 오늘날 뭐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길거리 걸어가도 아니면 뭐 버스를 타고 가도 아니면 지하철 타도 전부 다 뭐 좀 속된 말로 고기를 땅에다 쳐박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뭐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늘을 이렇게 참 우러러 쳐다보고 하늘을 보는 어떤 그런 신앙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하늘을 여기 스데반처럼 주시하고 우러러 보는 아주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일곱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늘을 주시하고 우러러 볼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죠. 하늘이 열렸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늘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에 참 나를 위해서 예배 두신 왕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하늘나라 천상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안침받은 아주 그와 같은 자니까 하늘나라에서 사는 상태에서 하늘나라를 이렇게 보는 그와 같은 신앙까지 여러분이 확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하늘을 볼 때 하늘이 아주 확 열려서 보여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뭐 벌떡 일어선 것을 아주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주 기쁘니까 보라, 아주 큰 소리로 아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서신 것을 보느라 하고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있던 그들이 자기들의 길을 아주 틀어막고 아주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 들어가지고 아주 숨 밖으로 아주 끌어낸 뒤에 아주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제일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누가 스데반을 쳐 죽이고 있느냐라는 거죠. 누가 스데반을 쳐 죽이고 있느냐라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아주 장로들과 유대 백성들이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전부 누굽니까?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그와 같은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스데반을 아주 죽인다라는 거예요. 죽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임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또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떤 자입니까? 스데반은 역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유대인의 같은 동족, 같은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동족이고 같은 유대인인데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처참하게 죽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아주 돌 맞아서 아주 머리가 터지고 온몸이 아주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뭐 작은 돌멩이 하나만 이렇게 톡 던지고 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들이 아주 그냥 악이 치받쳐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치고서 들어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내리치는 거예요. 죽으라고 악랄하게 내리치고 있는 거죠. 처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고 아주 뼈가 아주 부서뜨려지고 아주 살찜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지. 온통 뭐 아주 피투성이가 된 거죠. 스데반이 현재 그렇게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어떤 식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죠? 보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누가 스데반을 죽이고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스데반을 죽이고 있느냐.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두 번째 우리가 또 뭘 생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 스데반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죽어가게 되는가 하는 이 부분이었다면 두 번째는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아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이 7번까지 즉 7영으로 아주 충만하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내 영으로 충만한 즉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7영이 첫 번째 한 영으로 충만할 때는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고 두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늘의 소망으로 아주 충만한 거다는 거죠. 그렇죠? 세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거죠. 네 영으로 충만하는 것은 아주 권능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다섯 영으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영으로 충만한 것은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충만하다는 것은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다. 여러분이 지금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스데반은 7영으로 충만한데 그 중에서 지금 4영으로 충만한 것이 뭐랬습니까? 권능으로 충만한 거죠. 권능으로 충만한 스데반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거예요. 스데반이 자기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그들이 막 달려들 때 같이 대항해서 싸우게 되면은 그들이 이기겠습니까? 스데반이 이기겠습니까? 스데반이 이기는 거예요. 왜? 7영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실제 아주 권능으로 아주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습니까? 네. 4영으로 충만한, 권능으로 충만한 것은 이 언예 시대의 권능으로 충만한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여러분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예 시대의 권능은 뭐 병을 고치고 아주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권능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권능으로 충만하니까 죽이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7영으로 충만하니까 돌로 치며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주 이렇게 막아서 일시에 아주 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능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가 7영으로 충만한 스데반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이
권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똥이나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능으로 일곱 영으로 충만하고 내 영인 아주 권능으로 충만한데 왜 이렇게 스데반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느냐? 죽어가면서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이거죠.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그 권능으로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아주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조금 더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돌을 다 맞아가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그 스데반의 심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참 권능이 일곱 영으로 충만한 이 스데반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일곱 영이 충만해서 그 악한 자들을 이기는 역사가 진짜 큰 영광이라는,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일곱 영으로 충만해서 아주 권능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악한 자들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요? 큰 능력이죠. 이긴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맞상대해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겼다라는 것은 돌 맞아 죽는 것이 지금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네 번째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이기는 권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것은 이기는 권능 중에서 최고의 권능이고 아주 승리 중에서 최고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내 영으로 충만한 아주 권능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악한 자들을 능히 이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기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스데반만 그러면 이 스데반을 이것을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 종말에 우리는 어떠하냐? 앞으로 종말의 7년 환난 날에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계시해 주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뭘 알려주느냐?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주홍빛 짐승 위에 올라탄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바로 뭐라 했습니까? 엄녀랬죠. 그죠? 땅의 창녀의 어미라 했죠. 그죠? 또는 큰 바벨론이라 엄녀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엄녀가 17장 6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라는 거죠. 그가 예수의 순교자의 피에 취해 있다는 거죠. 순교자의 피에 취해 있고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것은 성도들을 죽여서 순교할 자들을 죽여서 그 피에 취해 있다는 거죠. 예수의 순교자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에 취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뭘 말하느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아주 기이 여기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갈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할 수 없으니까 아주 크게 의아하며 놀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아주 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아주 죽일 수가 있느냐? 성도가 성도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같이 믿었던 자들이 아주 배도해가지고 아주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같이 믿었던 신자들을 죽이고 있더라는 거죠. 성도가 성도들을 아주 죽인다라는 거죠. 이게 짐승탄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환란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악한 무리들에 의해 가지고 아주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은 우리를 돌로 치거나 칼로 쳐서 아주 목빔 받거나 해서 이렇게 아주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에게 속해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무리가 바로 누구냐? 바로 짐승탄 여자라는 거죠. 괴단 교회를 말하는 거죠. 정말 음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신앙을 버려버리고 아주 배도해서 악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즉
음녀가 되는 거죠. 음녀. 결국은 음녀 교회, 아주 배도한 교회가 악한 무리인데 배도한 하나님의 종들과 배도한 그 교인들이 아주 결국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거죠. 아주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와 같은 자들을 갖다가 죽이는 거죠. 이것이 아주 17장에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스데반을 통해서 지금 또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미 17장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다 깨달아 봤고 오늘 또 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에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일곱 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면은 아주 미리미리 다 또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다가 아주 배신해서 여러분을 아주 괴롭히고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자가 되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은 아주 그 배신적인 아주 그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속에 아주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교회들이 앞장서 가지고 예수를 진짜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가려내 가지고 아주 죽인다 그러겠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아주 뭐 정도 베풀어 주고 사랑도 베풀면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면서 잘해 주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참 인간적으로 많은 것을 도와주고 잘 이렇게 뭐 기도도 해주고 보살펴도 해주고 물질적으로도 필요할 때 아주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은혜 시대 때 같이 아주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같은 동지로 같은 아주 성도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잘해 주었는데 아주 환란이 시작되면서 아주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배반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는 자가 되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디입니까? 아주 참을 수 없는 아주 그 배신적인 아주 그 배반적인 행위가 자기에게 악랄하게 죽이는 그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이기는 것이 참으로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 엄청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산집에다가 아주 이렇게 팔아먹고 예수를 죽이는 자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친구라고 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친구여, 네 할 일을 아주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내 제자를 3년 반 따라다니면서 다 했지 않냐? 그러면서 막 아주 뭐 욕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아주 가지고 있는 권세로 아주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데 아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 자를 아주 친구로 이렇게 아주 불렀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또 우리에게도 미리 또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이렇게도 알려주고 뭐 다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지금 그런 일이 아주 닥쳤단 말이에요. 같은 동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죽인다라는 거죠. 죽인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환난 날에 그렇게 아주 닥쳐지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주 원하든 원치 않든 아주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똑바로 믿고 아주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아주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라는 거죠.
너희들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하고 죽일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죽인다. 그래서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을 죽인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다음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유대 백성들이 이 스데반을 지금 돌로 쳐서 죽이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계속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7영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죠. 7영으로. 그죠? 이긴다는 게 어떻게 대항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긴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스데반 같이 7영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은 같이 신앙생활했던 자들이 환난 날에 완전히 아주 배도한 배반자가 돼가지고 아주 자기를 죽이는 아주 처절한 악랄한 자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악한 자를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죠. 왜 이기느냐? 7영으로 충만하니까 이것을 미리 보고 있는 거죠. 아주 이렇게 될 일을 미리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미리 예언되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겼는데 그들과 싸운 악한 그와 같은 자들 음녀에 속한 그와 같은 자들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겼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니까 이겼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아주 자랑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내놓기까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겼다는 건 뭡니까? 아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죄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죠. 지켰다는 건 뭡니까? 아주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순교한 것이 이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 육신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육신의 힘으로는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7영만이 이렇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능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권능을 충만하다는 것은 나를 이렇게 컨트롤해서 이길 수 있게 하고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가할 때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한 역사를 갖다가 이기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이게 내용으로 아주 충분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이거는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내용을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을 통해서 아주 7영으로 역사하신 그 실제로 이렇게 역사하신 예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으니까 마땅히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고 미리 아주 믿음으로 그렇게 될 것을 아주 준비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계시해 주시니까 아멘 하고 믿고 아주 그렇게 믿음으로 아주 준비하는 거죠. 준비한 다음에는 실제 그런 그 실제 순간이 이렇게 왔을 때 그런 실제 순간이 이르렀을 때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능히 이길 수 있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기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서 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7영으로 그렇게 하게 하신다.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스데반이 먼저 순교로 아주 죽임 당하는 데까지 그 상황이 어떤 상태냐, 어떻게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고 스데반의 그 심령 상태가 어땠냐,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데반과 똑같이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을 미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알려주신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예언의 말씀으로 하신 것도 믿고 또 그렇게 되어질 것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니까 이것을 또 준비하고 아주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이건 이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악랄하게 스데반에게 돌로 내리치면서 죽이는데 스데반이 그런 가운데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59절에 보니까 59절에 그들이 그 돌로 이렇게 스데반에게 내려치니까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면서 이제 지금 기도하는 거죠.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주 예수여 나의 영을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세요. 나의 영을 내 영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한 거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돌이 뭐 이렇게 맞아서 그냥 멀쩡한 게 아니고 그냥 만신창이가 되진 상태단 말이야. 순교하기 바로 숨이 딱 넘어가기 직전이단 말이야.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아주 터졌고, 그죠? 머리가 깨지고, 뼈가 부러지고, 뭐 살집이 다 떨어져 나가고 움직일 수 없는 아주 그와 같은 아주 그 상황이 되어졌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데반이 7영으로 충만히 받았다는 걸 믿어집니까? 아멘. 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것도 믿어집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뭐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냐? 물론 악한 자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속속들이 다 알고 대처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이렇게 알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잘 아는 거예요. 스데반이 뭘 아느냐?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아주 거듭난 자기 자식이가 거듭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가지고 자신이 하늘에서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이 땅에 아주 보냄받은 것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늘 아래 있다, 하늘에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육신이 입혀서 이 땅에 보냈구나 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낼 때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아는 거예요. 나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 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보내신 이 땅,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거예요. 자기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 아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아주 보내주신 것임을 스데반을 깨닫는 거예요. 뭐에 의해 가지고? 지혜의 영에 의해 가지고. 지혜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깨달아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깨닫고 있느냐? 7영으로 충만하게 받으니까, 즉 5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즉 다섯 영인 아주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 땅에 보냄받았는지를 알게 되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좀 구체적으로 스데반이 왜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야 믿어요? 안 믿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독생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독생자인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받고, 왜? 예수님이 세례 받으라 했으니까, 그죠? 너희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이 또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또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아주 그렇게 그런 아버지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의 그 몸을 아주 숭배의 제물로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바치게 해서 하늘나라에서 최고로 아주 가치가 있는 영광을 자기에게 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이미 간직해 놓으시고 그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엄청난 영광을 예비해 두셨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아주 순교 제물로 바쳐지게 되면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주 상속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아주 영성하게 될 아버지의 뜻을 아주 밝히 이렇게 보게 되지고 깨닫게 되지는 거죠. 뭐에 의해서? 지혜의 영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아주 스데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수준에서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렇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도 왜 이 땅에 보냄받았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이 뭐다를 알 수 있으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인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뜻을 알면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뭐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아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지금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알 수가 있고 아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를 또 깨달을 수 있고 앞으로 있을 일들도 깨달아서 맞춰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안다는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아주 이 땅에 보내서 이루시는 역사가 뭔지 그것을 아주 깨닫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온 스데반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이렇게 살아오는 아버지 그 스데반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스데반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돌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죽임 당하는 순간에 이르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순간에 최후의 순간에 지금 이르게 된 거예요. 이제 곧 이렇게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예수님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에 똑같이 기도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누가복음 그 23장 46절에 보니까 이 나왔죠. 그죠?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의탁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을 아버지께 아주 이렇게 의탁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기도하는 것도 내 영을 주님께 아주 이렇게 의탁하니까 주님이 받아주십시오. 이거죠. 그죠? 여러분이 이것을 아주 깨닫고 믿었다면 그날이 되면은 반드시 이 말씀이 여러분이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뭐 이것이 별로 마음에 이렇게 확 닿지 않고 이것이 뭔지 이렇게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환난날에 가서 붙잡혀가지고 죽임 당하기 직전에 가게 되면은 스데반처럼 아주 생각했던 것이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주님, 내 영을 아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이 분명히 그렇게 아주 기도하게 되질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스데반이 주여 나의 영을 받아주셔서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여러분이 왜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인가 이거예요. 왜 기도하게 될 것인가. 주 예수여 내 영을 아주 받아주셔서 이것은 제가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달아가지고 아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아주 제가 할 일을 다 끝냈습니다.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다 이 땅에서 나도 다 이뤘습니다. 이제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다 행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을 떠나게 됐으니까 자신의 영을 내 영을 받아주셔서 이것은 이제부터 아주 주님이 하실 일만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실 일만 아주 남았더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내 영이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나를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이죠, 그죠? 내 영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해주셔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다 이뤘으니 이제는 뭐 다 더 할 일이 없고 다 끝났으니까 내 영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아주 내 영을 의탁하오니 받아주셔서 이렇게 하늘에서 주신 이제 평안하게 안식하게 될 것을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죠?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면서 아주 평안하게 이렇게 있는 것을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스데반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도 그런 상황일 때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주님이 기도했던 것과 똑같이 스데반도 기도를 했고, 스데반이 또 기도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일 때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받아주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스데반이 지혜의 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가지고 그 뜻대로 내가 다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주님이 할 일만 남았고 아버지께서 할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나를 이제 내 영을 받아주셔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를 부활시키고 하늘나라 아버지의 그 집에서 영원토록 아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이고 아버지 하실 일이니까 그것을 이제 기도하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그렇게 기도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데반이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한 대로 이 땅에서 지금까지 주의를 하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비방도 받고 핍박도 받고 뭐 돌마다가 순교하는 어떤 고통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어떻습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서 아주 편안히 안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내 영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것을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예. 마지막 그 60절에 보니까 60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아멘. 지금 스데반이 지혜의 영으로 아주 충만하다고 했고 권능으로 이렇게 충만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7영으로 충만하니까 아주 영적인 것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그죠?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도 다 이렇게 찐이 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것을 보는데 스데반이 무엇을 지금 보느냐?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백성들을 보는 거죠. 이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앞장서 가지고 같은 동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그 믿는 아주 그 백성인 스데반을 악랄하게 지금 죽이고 있는데, 스데반이 그들의 영혼의 상태, 지금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같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이런 유대 백성들의 그들의 아주 그 영혼 상태와 그들의 영혼이 아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상태까지 보고 있는 거죠. 현재 그들의 영혼 그 상태와 앞으로 장래에 아주 그들의 그 모든 삶이 다 끝나게 되게 되면 그들의 끄트머리에 그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아주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영혼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을 보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지금 믿지 않고 있고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죽이고 있고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지금 죽이고 있는데 이들의 영혼이 하늘에서 받을 하늘나라의 영광이 다 불타지고 있는 것임을 이 스데반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유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받을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아주 불태워버리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주 대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아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것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받을 그 영광을 다 아주 불태우는 것이 되니까 결국 그들의 끄트머리에는 아주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아주 이를 갈며 영원토록 있게 될 그와 같은 처지에 있음을 이 스데반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비록 자기를 죽이는 아주 악한 자들이 자기의 원수지만은 그들의 영혼의 앞날을 보니까 너무나 아주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죠. 불쌍해서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돌 맞아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지금 막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돌로 치는 그들의 영혼이 아주 불쌍한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을 이렇게 아주 보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아주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아주 긍휼을 가지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나를 죽이는 아주 그 살인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들을 위해서 아주 기도하는 거죠. 스데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아주 조롱하고 죽이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에게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아주 기도했던 것처럼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금 알지 못하는데 저들을 아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스데반이 똑같이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뜻을 아니까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은 순교하는 신앙으로 아주 서 있는 자니까 아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순교할 수 있는 신앙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벌써 그들의 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일곱 영으로 충만하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자기를 죽이는 그 같은 자들의 그 영혼의 그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이미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되지니까 그들의 영이 참혹하게 될 결말을 보면서 너무도 이렇게 아주 불쌍하고 너무도 안타까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진정으로 아주 불쌍히 여기면서 아주 기도를 하게 되지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니까 깨달게 되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어떤 이유가 있느냐. 그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악심을 품고 아주 막 돌로 치고 있는데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스데반 자신이 아주 순교자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즉 주님 재림 때에 받게 될 아주 첫째벌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보내신 바로 그 같은 일꾼이다. 나를 아주 순교해 가지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첫째벌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시면서 그들을 일꾼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나를 그렇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아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스데반이 이들 때문에 아주 순교할 수 있어가지고 아주 순교자의 영광인 아주 주님 재림할 때에 아주 첫째벌의 영광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아주 1000년간 아주 왕으로 아주 통치하게 될 엄청난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아주 돌로 아주 쳐서 순교할 수 있게 주님이 보내신 그 도구들이다. 아주 거기에 쓰임받는 일꾼들이다. 이렇게 지금 스데반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쓰여지니까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최고의 순교자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저들을 도구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그 영광에 들어가니까 저들이 오히려 더 불쌍하게 되지는 거죠. 저들은 나를 죽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아주 영원히 아주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이렇게 있게 되어질 것을 이렇게 보게 되지니까 그 스데반의 입에서 이제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영혼을 아주 받게 될 영광이 다 아주 불타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는 그들의 영혼이 받아야 될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이 하나도 없이 다 불타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불쌍히 여긴과 동시에 또 서대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이 아주 수고하는 아주 그와 같은 일꾼을 이렇게 쇠어주고 있으니까 나를 죽이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아주 진정으로 아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순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를 죽이는 자들이 누구를 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자들이 누구를 했습니까?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한 자. 앞으로 우리를 죽이는 자들은 아주 그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엄녀 배도한 교회 똑같이 예수를 어느 시대 때 똑같이 예수를 믿었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었고 여러 가지로 아주 정을 죽고 이렇게 쭉 했는 그와 같은 자들인데 어느 한순간 아주 환란에 들어가서 아주 딱 이렇게 완전히 아주 배반해서 배도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자로 이렇게 되어질 때는 그들을 볼 때 우리가 이와 같은 너 그럴 수 있어. 내가 네 신앙생활 할 때 언제 어떻게 되줬는데 네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 어떻습니까? 아주 불쌍히 여기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왜?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의 영혼이 아주 받게 될 모든 영광까지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불타지고 아주 어두운 가운데서 슬피 울면서 영원토록 있게 될 그 같은 영혼들을 보게 될 때에 너무나 아주 불쌍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주님이 했던 것과 똑같이 또 스데반이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아주 기도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이제 60절 끝에 보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잠든이랬죠. 잠든 후에도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7명으로 충만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7명으로. 스데반이 잠들면 그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제단 아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늘 제단 아래. 거기 계시록 6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늘 제단 아래 순교한 자들이 쭉 있게 되는 보게 있는 거죠. 그죠? 거기에 있으면서 스데반은 순교한 이후에도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느냐?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보면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나를 죽였던 그들을 아주 심판하시고 또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느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순교에서 하늘에 있는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요, 순교한 자들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하면 9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9절, 10절, 11절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5째 공인이었을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순교한 자들이죠. 순교한 자들인데 여기에는 스데반도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죠. 그죠? 순교한 자들인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 순교한 자들이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는 거죠. 내 피를 갚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피를 실현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얼마까지 남았느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이것은 내 피를 흘리게 해서 아주 죽인 자들에 대해서 아주 원수를 갚아달라.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은 숭배한 자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빨리 원수 갚아주십시오. 저들도 아주 피를 흘리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여러분이 들릴 수 있는데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아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숭배한 자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성도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더라는 거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순간까지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원수를 생각했습니까?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죠. 아주 긍휼을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진정으로 기도한 거예요. 진정으로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혜 시대 때 살아가면서도 아주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쭉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죠?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거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땠냐?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응? 아주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죽이는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아주 축복하라는 거죠. 원수처럼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응? 그리고 19절에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원수 갚는 거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가 갚으리라는 거죠. 원수 갚는 거는 내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내가 갚을 것이다. 너희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였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해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샀는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오늘날 어느 시대 때도 그렇게 하는데 아주 숭배한 자들이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해가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는데 뭐 자기들을 죽인 데 대해서 그냥 앙심을 품고 악을 품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할 일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 스데반이 지금 돌맞아 죽임 당할까지 아주 원수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 아주 정말로 아주 불쌍히 여기면서 아주 기도했는데 순교한 후에도 하늘나라에 가서 아주 원수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원수 갚아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계시록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하늘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피를 지금 내가 흘린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내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지금 스데반이 지금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돌로 쳐가지고 스데반이 지금 주의 일을 하면서 아주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아주 말씀을 전거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돌로 쳐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생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피동적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피동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생명으로 열매 맺으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주 타이해가지고 아주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니까 스데반이 주의 일을 하면서 아주 열매 맺는 그 생명이 아주 완전히 어떻습니까? 피동적으로 잘라졌다라는 거죠. 아주 중지되어진 거죠. 열매 맺는 생명이 딱 이렇게 멈춰지게 되어진 거죠.
그것이 내 피를 흘린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갚아달라는 것은 우리가 흘린 피를 갚아달라고 하는 것은 다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이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지금 주님께 말씀하는 거죠. 다시 열매 맺을 수 있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스데반이 다시 열매 맺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또 다른 분깃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렇게 아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될 그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순교한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아주 부활체의 영광된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주님이 세우시는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일하면서 아주 열매 맺는 그날이 아주 빨리 오기를 아주 고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죠. 순교한 자들이 지금 뭘 기다리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순교한 자들이 하늘에서 기다리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순교한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아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아주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아주 왕으로 통치하게 된다. 아주 1000년 동안 아주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스데반이란 말이에요. 순교한 자들은 다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7영으로 이미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니까. 그죠? 야, 그러니까 아주 그날이 아직 얼마나 남았는지 이렇게 지금 빨리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우리가 다시 그 생명으로 살아나서 아주 그 일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기도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여기서 문제가 스데반을 포함한 순교자들이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죠. 그죠? 그 11절에 보니까 6장 11절에 보니까 계시록 6장 11절에 보니까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라는 거죠. 지금 10절에서 순교한 자들이 기도한 것은 그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주 너들처럼 아주 죽임을 당한 자들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동료 종들과 하나님의 그 종들과 그 순교하는 그 성도들의 수가 아주 채워질 때까지 완전히 죽임을 당해서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기다려라. 잠시만 더 기다려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빨리 문제는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거죠. 지금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주님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잠시만 기다리라. 그 숫자가 곧 채워진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빨리 그 수에 들어가서 채워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스데반과 같이 아주 순교자의 수에 채워지면 바로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아주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자의 수에 순교자의 신앙에 세워지는 것이 아주 급선무라는 거죠. 급선무다. 그것이 우선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7영을 구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7영을 구해서 받아서 이 편의 작은 책의 예언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의 신앙이 세워지면은 일찍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지고 농명되어지면 그 숫자가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 되어지고 아주 그때 아주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스데반이 아주 순교하기 직전에 아주 어떤 모습이었던가
어떤 모습이었냐. 순교 당하는 순간에 스데반의 심령 상태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순교한 이후에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아주 바라고 원하고 있는 상태가 뭐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깨달았어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깨달았어요. 그죠? 순교하기 직전에 있는 그 스데반의 그 모습과 심령 상태가 어떤 것이었고, 순교하기 직전에 그 심령 상태에 기도하고 있는 그 심령 상태가 어떤 것이었고, 그 다음에 순교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우리가 깨달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곱 영으로 아주 이렇게 충만해서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일곱 영을 충만하니까 주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길로 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한 것처럼 똑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일곱 영을 충만해서 우리로 그 길로 가게 하실 때에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게 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지고, 그 후에 되어질 일들도 우리가 다 깨달아서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있을 일을 아주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가르쳐 주시고 미리 아주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아주 저들이 믿음으로 받아서 아주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그날이 될 때, 앞으로 있을 그 환난 날에 아주 순교의 순간을 아주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넉넉히 아주 이길 수 있도록 아주 일곱 영으로 아주 충만케 해주셔서 반드시 그 길로 아주 갈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드려옵나이다. 아멘.